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5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주된 이야기가 이제 그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제사장들보다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13절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아주 반복되어지는 이 표현은 이제 민수기나 그뿐 아니라 오경 안에 있는 출애굽기의 뒷부분 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오경 속에서 어떤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이후로 언급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이제 이어지는 6절에 레위 지파는 나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시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계급적으로 누구를 돕는,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이에 어떤 계급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계급적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 차이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 지위의 차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은 대전제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계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중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와 제사장들의 일반적인 삶에서 계급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시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시종한다라고 하는 쉐레트라고 하는 동사는 다른 일반적인 일에서 레위가 제사장을 시종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어떤 이 대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한해서 국한하는 것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혼돈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있는 잘못 가지고 있는 제왕적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시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우리말로 보면 어떤 낮은 사람이 그 윗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을 시종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조금 봐야 되는 이유는 그 번역되어진 말들이 원문의 의미와 조금 다르게 되어져서 그것이 잘못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그런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 아론을 돕는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되는 이들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회막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막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막을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이 회막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고, 또 민수기 8장 24절에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어지는 민수기 8장 26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회막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회막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 육체적인 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민수기 18장 4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회막을 지키는 어떤 육체적인 일을 레위인들이 담당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을 지키는 일을 한다든지 회막에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앞에서 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레위인이 할 수 있는 것, 즉 레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구별이 있는데 민수기 18장 3절 4절에서 보게 되면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론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회막의 일을 감당하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허락받은 일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허락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나누어서 감당할 때 내게 허락되어진 것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허락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 7절. 그래서 레위와 제사장 간에는 허락되어진 일들이 분명한 기준과 구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시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임무를 지키는 게 시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시무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시무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해야 되는 목회자로서의 임무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시무한다.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시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 속에는 그 레위인들의 직무, 일은 일반 사람들의 일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 임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온 회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구별된 일을 감당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다 허락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허락된 그 이상의 것을 행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외인으로서 잘못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명해 줄 때 없는 것을 첨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금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첨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무슨 사도행전 몇 장을 첨언하고 의도는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어진 말씀, 기본 텍스트를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것들을 첨언해서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허락받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주시는 레위인들에게도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제 회막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것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위 이동을 할 때 보게 되면 고핫 자손의 역할,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의 역할이 각각 따로 주어져 있어서 그들이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진이 움직여질 때에도 그 어떤 그 제사장 있던 성물에 대해서는 이 레위인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엘르아살의 그 제사장이 그것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회막의 모든 것을 맡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시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안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수기 18장 31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일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회막의 일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성막에서 시무하는 것을 레위인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이다. 아론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론을 돕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맡겼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시중 들고 어떤 그들의 생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들, 봉헌되어진 자,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의무는 철저하게 제사장들을 돕고 회막의 그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그 성막에서의 일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온전히 맡겨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돕기 위해서 맡겨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고, 그래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세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외인,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의 직무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은 허락되어진 것만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속에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11절에서 또다시 다른 주제를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왜 레위를 성막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모든 맞이를 대신한다는데 그 모든 맞이가 결국은 여호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절이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주시는 12절 1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맞이 초태생에 대해서 그들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들을 원래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이후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그 다음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처음 태어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안에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 13절은 신학적으로 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끔 하셨는가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 레위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역사 속에서 등장했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한 신학적 근거가 오늘 주시는 12,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우리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내 생명,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